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구약 성경 489면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길에 오를 때 제일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다윗이 피해가는 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몰살할까봐, 다 죽임을 당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게 걱정스럽습니까? 압살롬에게 남아있다고, 압살롬하고 같이 있다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명철한지 이 사람이 무슨 계략을 짜거나 이 사람이 모략을 짜면은 그게 하나님께 물어서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서 한 것과 같은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장 앞장 한 장만 보실래요? 15장 31절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15장 31절 뒷부분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16장 23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16장 23절로 가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제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편에 딱 붙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 편에 붙어 있으니까 그가 한마디를 뱉어내거나 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그게 다윗이 무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다윗이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희 아히도벨의 모략이, 저 계략이 참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활로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럴 때 이제 오늘 16장 이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한 사람을 남아있게 합니다. 이제 16장 이제 앞에서 얼른 한번 보시면요.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감난산 그 이제 제일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루턱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지나 감난산 제일 꼭대기를 지나갔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와 뭐 여러 가지들을 나와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요. 5절부터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울 집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갖다 날리면서 이 비루한 자식아 가거라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고 그렇게 합니다. 6절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의 어디에 있습니까? 좌우에. 그러니까 이거 장군들이 좌우에 있고 아주 늠름한 군인들이 좌우를 지키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을 막 던지고 먼지를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7절 한번 보실래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는 사악한 자여라는 뜻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이 가그라 가그라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땅이잖아요.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언약의 자손의 자격이 없으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너는 이방 땅이나 가서 살아라. 그런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그 장군들이 가만 보니까 저 가서 메가지를 칵 부러뜨리면 죽어버릴 놈이 막 그렇게 하니까 왕이요. 제가 가서 저 칼로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이거 이제 요압 장군의 형제들이잖아요.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누구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가 엄밀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야에 그걸 드러나게 하겠다 그랬고,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생명을 거둬가야 되는데 생명은 거둬가지 않고 이제 우리 가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니 너희가 나서서 저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취해서 죽이려고 지금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다른 지파에서 지금 사울의 지파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그러냐고 참으라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잠재워 놓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10절하고 11절은요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억만 하시고 그렇게 생활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왜요? 지금 시므이가 나와서 지금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 가서 칼로 치면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 그럽니까? 어쩌면 저 저주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내 다윗이라는 게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고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지금 내 목숨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므이 정도야.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 저주하는 이 사람은요, 더 신이 나가지고요, 13절.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막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막 날립니다. 참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피난을 나가고 15절부터 보면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제 정권을 접수하러 온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무혈혁명입니다. 무혈혁명.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압살롬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이름은 안 적어놨습니다. 누가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계략을 베풀면, 모략을 베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을 정도의 수준의 그 사람이에요.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누구요? 아히도벨도 들어갔습니다.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막 이렇게 계략을 가르치고 모략을 가르치고 군사 작전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옆에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 옆에 있습니다. 성경은 왜 있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있는지. 그냥 하나는 이 사람이 모르고 헤브론에 가서 나라를 세울 때 모르고 따라간 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어쩌면 다윗이 자기 손녀 집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켰잖아요. 지금 우리아도 전쟁에 죽게 만들고 자기 며느리 데려가서 살고 이러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건 저렇건 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만 딱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따라 붙습니까? 다윗이 신신당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후세가 따라 붙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할 것 같으면 나하고 같이 가지 말고 네가 궁에 남아 있어라.
궁에 남아 있어가지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모략을 베풀 거다. 그가 모략을 베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모략이 모략되지 않게 네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아라.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후세예요. 후세. 이제 그 사람은 16절.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예요. 압살롬이 한테 붙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아히도벨하고 들어갈 때 후세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놀라는 거죠. 아니, 후세,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당신 아버지 친구잖냐고. 따라 붙어야 되는데 왜 안 갔냐고. 그럴 때 후세가 뭐라 그러냐 하면요.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다 따르니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왕을 섬기겠나이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압살롬이 이걸 믿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히도벨이 있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무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다윗은 지금 피난 가면서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참 한 인생이 느껴야 되는 비애를 다 느끼면서 지금 가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가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궤가 따라 붙으려고 그럴 때 못 오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냥 언약궤는 두어라. 그리고 지금 후세를 거기다 남겨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히도벨이 이 모략을 베푸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이 아히도벨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계략을 우리에게 말해라.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동침하셔서 10명 남겨놓고 갔잖아요. 후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왕궁이면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거, 동침하는 거를 백성이 다 보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히도벨이 가르쳐 줍니다. 그걸 왜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이제는 저 사람이 우리의 새 왕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 왕하고는 이제 틀어졌으니까 다시는 아버지가 못 들을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전부 마음이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그 위에 텐트, 장막을 치고요. 그 일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23절. 그때의 아히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같은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읽어가면요. 어쩌면 이걸 가지고 한 편의 드라마 한 5개 내지 10편, 10토막은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이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전쟁도 붙고 하잖아요. 양 팀이. 근데 하나님께서 요 아히도벨 한 사람의 모략을 딱 꺾더라고. 성경을 보면. 요 한 사람의 모략을 딱 꺾는데 거기 17장에 나옵니다. 딱 꺾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후세를 사용해서. 아히도벨이 한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하고 그대로 했으면 다윗을 완전히 거기를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세워갖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꺾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이 그때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졌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 자살해 죽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다 멀리 서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기도하는 다윗을 사용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후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참 불안하고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봅니다. 시편 14편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들이 정말로 많다고 그랬습니다. 압살롬 사건 때문에 14편도 학자들이 가정에서는 우리 컴퓨터에 이 화면들이 다 나갈 겁니다. 1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는지 참
한 방랑자가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례자가 당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14장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압살롬 성경 한번 보시면요. 기도한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모릅니다. 형을 죽일 때 2년을 기다리잖아요. 형을 죽일 때. 그리고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에 3년을 가서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를 못 만나기를 2년을 못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뿌리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와서 막 따지니까 왜 나를 데려와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못 보게 하냐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보잖아요. 아버지를 보고는 그 다음에 4년을 성경 보면 기다렸습니다. 요 몇 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도 꽉 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그 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누가 없습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14장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딱 쪼아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누구를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윗은 피난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게 꽉 있는 겁니다. 3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해서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서 4절 죄악을 향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야 성공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고 계신다고. 오늘도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방랑자가 자기가 왕입니다. 다 누려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와 같은 날이라 내일과 같은 날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오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오늘은 오늘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루를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상의 소식들이 참 어둡습니다. 중국은 왜 그렇게도 물난리가 많이 나고 참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땅은 들썩거리고 화산은 터져가고 있고 참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미국은 둘로 쪼개어져서 한국은 둘로 쪼개어져서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 더 잘 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기억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눈물 짓는 분들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영석 권사님 또 이제 위독한 가운데서 오늘 내일 한다고 참 식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 부르며 잘 평안히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